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하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528차 일본군 성례피해 소녀 기립예배 및 3.1절 회육주년 기념 예배 겸 동대문교회 수요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사오니 국론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토 아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북의 동포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을 부른 후에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시는 서철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게 해주시고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성취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안부 소녀 기념교 예배 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외세의 침략에 우리가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장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자주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일본이 우리들을 침략해서 우리들의 할머니와 누나들을 괴롭혔던 그 일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대한민국과 미래의 발전적인 관계를 지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석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전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은 물에 던진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대학교 선교회 대표로 수고하시는 한지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이미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 봉헌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언급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먼저 위안부 소녀기념교회 106조는 3.1절을 맞이한 뜻깊은 시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박영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여기로 오니까 전투력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의미를 한번 새겨봅니다. 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은요, 언뜻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심지어 낭비처럼 보이는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 날 너희가 그것을 발견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떡, 빵을 흐르는 물에 힘을 다해 던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용보다 이익보다 비용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과를 맛보려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도전인데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승리를 맛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위험을 떠안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코 시작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일을 하려면 뭔가 위험을 감수해야 할 터인데 이 자체가 믿음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들 또는 어떤 선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지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도전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응답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형통한 날에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인생의 참 지혜일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우리의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테스팅한 곳, 우리를 바로 채용하는 곳, 바로 그 현장에서 축복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좋은 일을 찾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합당한 소명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에 침소봉대에서 확대하고 반대하고 어려운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일은 결코 계속할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심정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20대인 90년대 초에 선교단체 해외훈련 과정으로 일본 동경에서의 생활을 좀 길게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엄청난 선진국이었습니다. 7, 80년대 경제보험으로 인해 세계 경제를 제패하였고 80년대 당시 우리 서울에 2호선 동그라미 선이죠. 순환선, 일본의 동경에 야마노테선이라는 순환선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있는 땅을 다 팔면 80년대에 그 면적의 땅을 다 팔면 일본 그 동경의 가치가 미국 전체의 땅을 사보다 남는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호황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80년대 일본 제품이라는 것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고
가격도 저렴해서 미국의 제조 산업을 몰락시키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으로 제조 강국으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무역 적자와 경제적 패권 상실을 우려한 미국의 견제로 1985년 9월 22일 뉴욕 맨하탄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서도,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당시 1달러에 240엔이었던 엔화의 가치를 1달러에 120원으로 절상을 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240엔을 가지고 있으면 2달러를 살 수 있는 그런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당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자신감으로 이 합의를 수용하였고 갑자기 일본 국민들은 가진 자산이 2배로 뛰게 됐습니다. 달러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일본 경제에 넘치고 일본 정부는 돈을 마구마구 풀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엄청난 투자가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거품 경제, 버블 경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90년대 들어서는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이 디지털 산업으로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해서 아날로그에 머무르며 일본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30년을 지속하는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일본의 이 경우는 바로 그 거품이 막 꺼지기 시작한 초반이었습니다. 여전히 풍족하고 넉넉한 느낌이 있었고 여전히 선진국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일 국가가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갈등은 갈등이고 저에게 있어서는 일본은 항상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저희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인구는 기독교 인구는 0.4%, 한 50만도 안 되는 인구를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일본 선교에 생활을 한 것을 계기로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는 거는 단기 선교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30여 년 동안 100번 이상을 일본에 다녀왔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으며 지금도 친분을 나누고 있는 귀한 일본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 30년 동안 일본을 다니면서 점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본 물가가 한국보다 점점 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정체가 정체되는 동안 한국은 디지털 산업 중심의 경쟁력이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그 잘 나가던 전자제품 거의 쇠퇴하고 과거 제패했던 일본 자동차 산업, 소재, 부품, 장비의 능력을 유지하면서 일본은 30년 전에 대졸 초임임금이나 지금 대졸 초임임금이 약 25만엔 선으로 자전히 차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임금이 3배가 올랐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5,563달러, 일본의 1인당 GDP는 33,849달러로 추정됐습니다. 1000달러 높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 여전히 저력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금야금 쫓아왔습니다. GDP가 아마 통계 이래로 처음으로 넘어선 그런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그런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라던 7, 80년대 시기는 거의 일본 것을 따라하고 일본 것을 동경했던 시기입니다. 무시 못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TV, 만화, 패션 모든 것에서 직감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샤프펜슬 하나만 가져도 일제를 가져도 굉장히 힘주고 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람들이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불편함을 가졌지만 생활 전반에서는 조용히 수면 아래서 그들을 따라하고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문화적으로 선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기에 한 시점에 발견된 한국의 드라마 2004년도에 방영된 겨울연가, 일본어로는 후유노 소나타, 겨울 소나타라는 뜻입니다. 이 드라마가 일본 30대에서 50대의 아주머니들의 마음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유행이 연상하는 엄청난 유행이 일었고 급기야는 한국 방문이 증가하는 등 인천 한류의 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실 2000년 이전까지 일본이 한국을 바라봤던 인식은 동남아 국가 중에 하나 정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냥 여유 있게 강자의 여유로 우리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드라마를 봤던 그런 아줌마들이 같이 봤던 그 자녀들이 2차 한류붐을 2010년대부터
이르게 되고 페이팔, 3차 한류붐, 지금은 MZ세대까지 4차 한류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 안에는 한국 문화 전반의 유행이 일본의 사회의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모든 부분에서 일본의 젊은이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보시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련되고 선진적인 문화로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몰락, 정치적 후진성, 아날로그 사회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 등이 일본 미래 세대의 성장을 가로막고 그들에게 실망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일본의 50대 이상 부모 세대는 일본 버블 경제 호황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서 부를 누리고 세계 여행하면서 풍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시에 못 살았던 한국을 낮게 보고 지금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자녀 세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30대 조교의 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 경제의 쇠퇴를 경험하기 시작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의식이 많이 희박합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정치적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매연히 이야기하고 정치 환경을 보면 그들의 기성세대는 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며 자민당 내각제로 약 60년 이상의 정권이 거의 변하지 않는 일당 독재와 같은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에 관심이 많은 노인층만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 일본의 우익적 가치를 지지하고 경제가 발전했던 과거 시에 이게 일본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득권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성장할 때 일본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내리막 구조였고 사회 구조가 어차피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심정이 강해서 투표하는 것이나 정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굉장히 부러움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문화와 모든 시스템을 정치적 또는 문화적 선진국으로 나름 여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한국의 드라마, 패션, K-pop, K-food 등을 접하며 성장했고 한국의 이런 모든 것들은 매력 있는 그들의 문화가 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따라서 하는 자식 세대와 한국을 무시하고 컸던 부모 세대 간의 충돌이 일본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의 젊은이들, 한국의 젊은이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아셨던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매력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여행을 많이 갑니다. 환율이 싸서 그렇습니다. 또 한국 여행지보다 매력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클래식한 인스타의 배경지로서의 일본이 인기가 많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문화의 지배라는 것은요, 전쟁의 힘으로 종복을 시키거나 제국주의의 힘으로 누르거나 한쪽의 경제력이 월등히 뛰어날 때 한쪽으로 문화의 중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정보를 갖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 한류 문화의 전파를 이루게 됐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 기회는 과거 누군가가 물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은 결단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읽었던 책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성이 있고 막루가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할 때 성 막루를 공격해서 방어하는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셔도 성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만 부시는 거죠. 그런데 전략을 바꿔서 그 밑둥을 계속 칩니다. 계속 대포를 쏩니다.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쏘면 쏠수록 거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파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가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견고하고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부에 해당되는 일본 현재 미래 세대가 한국 문화 전반 성부의 기반, 그러니까 기초에 해당되는 미래 세대가 한국 문화 전반에 우호적으로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과거사의 정의 문제를 양국의 젊은이들이 보다 합리적인 시각에서 해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고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일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기성세대가 숨기고 가르치지 않았던 과거사의 진술을 스스로 학습하여 인식한다면 그 화해의 시간표는
조금 앞당겨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본의 변화를 위해 이 예배를 장기간 이끌어 오신 또 견고한 성의 믿음을 흔들었던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가 바로 물에 던진 떡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본문 후반부에 연결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모든 선한 결과가 우리 세대, 아니 다음 세대에게 찾아옴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35절에 예수께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하고자 이 예배를 지켜오신 여러분들, 위안부 할머니, 아니 소녀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도로 찾는 변화와 화합의 복이 있으리라 믿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미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헌금이 마친 다음에 또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와 함께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는 106년 전 3월 1일에 그날 이후 나라 없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를 위하게 하여 주시는 손들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날 날마다 헛되고 비천한 것들을 좋아하는 거짓된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정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깨끗한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곤란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구원할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 깨닫는 지혜로운 국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가 없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라지고 부서진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이끌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나라를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린 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또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서철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금을 하나님 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며 피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기도와 축복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정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3.1절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어
앞으로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들을 예비를 몇 개월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고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독립과 자유가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도구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지배와 사랑의 역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것을 꾸려나가는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배반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반의 역사를 일으키는 DNA 유전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죄로 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의 기본권을 말하고 신체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등 거창하게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걸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고도 지키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안 지킵니다. 지금도 나라가 시끄럽고 불신연스럽고 혼란스러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자면은 하나님과 화해를 사람과 사람이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 화해의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진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자유를 주시고 그러므로 떠나게 되고 다시는 종의 권위를 내지 말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사람이 제아무리 훌륭한 법과 규칙을 만들어 그것을 행사하거나 그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법이고 범법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판관은 원인 재판을 하고 각자가 해를 한다. 그런 사회는 바로 정사예요. 우리는 오늘 일본 위안 저는 이 뒤에 있는 도같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상징이 있다. 저 소녀의 머리, 이 머리는 댕기머리, 쪽진머리, 그런데 이게 싹둑 달라져. 단발머리, 동양과 우리나라의 한국을 그래서 문무에 찬 소녀의 얼굴은 앞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바라봅니다. 묵혀진 도시목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하는 돌아와서 차가운 냉정으로 열심히 편안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사는 시간
우리가 함께 앉아서 아픔의 역사가 그래야 비로소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의 생활에 붙여서 정치적으로 속히 지향이 되어야 할 순수한 의미를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단계는 정의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지배하는 과정을 지나지 않고서는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지키면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를 위해서 애써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서서 자신의 무게를 지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앞으로 이 나라 인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사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임광기 목사님께서 3.1운동사와 공동체 역사에 대해서 잠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하고 요청하는 이것을 다 발표할 수 없고 요약해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 분위기의 재산을 약탈해 간 것이었고 그 재산이 대한민국과도 넘어갔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감리교회인들이 우리 감리교회인들이 대한민국인들을 위하여 헌금하신 그 헌금이 아직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완전하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각 학교의 재산들을 일부 권한을 확보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두 번째 큰 의제입니다. 역사와 입법 의제의 대안입니다. 입법 의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겠죠. 해제 사안을 말씀드립니다. 1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중 배우자와 외국인 예우에 관한 부분의 개정입니다. 두 번째 독립유공단체 및 세계평화 민족정지 규정과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동대문교회부터 저 서대문, 양가진까지를 전체적으로 묶어내는 그러한 민족 경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히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중간중간에 탑골공원, 사과관, 감리신학대학교, 배제, 이화, 덕수, 순대문 일거주, 상무구 의사의 일거처, 서대문 연구소, 연희전문관, 서울한수의전과, 유월대학과 기타 등등의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보는 그러한 법의 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정부가 또 법률로 제정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지역복지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말씀드립니다. 제정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를 통한 국민통합사업의 첫 번째로 강제 신사참배 거부로 수업되었거나 순교하신 200여 명의 우리 민족 진앙청진들에 대한 원국 성장 수용 사업을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신앙청자들이 양산 위용지소 홍성훈 홍현서 위용 박설공 목사님 등에 대한 분당 고문도 수석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일 임명 사전에서 강제 신사 참배 거부로 불복하였다고 친일 임명 사전에 기재된 일에 대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결코 친일 임명 사전에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제 신사 참배에 불복을 한 것이나 기억을 한 것이나 강제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시 개념도 있고 한국 시민 저자 남성도 있고 일장기에 경례하는 것도 있고 동네 구역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해서 국회에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하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교계와 정부 관계에 이러한 의견들을 전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여기에 모이신 위안부 교념교회의 3.1절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린 여러분들의 명의로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목사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잘 추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담신대총 학생회장 민오디 회장님과 해외협력위원장인 빈바디 학생이 나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한 금속 남매와 온 세계 무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신성한 국민으로 우리 자손 영혼의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쟁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합니다. 우리 대한은 예로부터 대한의 한이요 이민족의 한이 아니라 반만년사의 내치 외교는 하나무 한제의 고유 권한이요 백만 강리의 우산이었으는 한남 한녀의 공유 재산이요 이걸 문헌이 그와의 뛰어난 우리 민족은 능히 자국을 보호하며 만방을 화합하여 세계에 통치할 국민이다. 우리나라의 털끝 많은 국민과도 이 민족에게 양보할 이유가 없고 우리 강포의 청토라도 이 민족이 점유할 권한이 없으며 우리나라 한 사람의 한인이라도 이 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은 완전한 한인의 한이라.